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살리는 유일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내용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마다 정시기도 시간을 못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3번 이상은 4가지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해답의 시간표고 모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며 모든 시험은 은혜의 시간표고 모든 응답은 헌신의 시간표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첫 번째 기준은 언약적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맞지 않다면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받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 생각 4가지는 확실히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언약적 생각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종교에 대한 생각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종교를 당연히 이제는 구분을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기도, 세상이 말하는 헌신,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건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기도가 뭡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해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오늘 1번에 나와 있듯이 전도와 선교, 제자와 후대, 성전과 3가지 뜰이 구체적인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내용이죠. 종교에서 말하는 헌신이 뭡니까? 금식을 통한 고행. 유대인들이 많이 했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행. 그걸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헌신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그 헌신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보고 헌신이라고 합니다. 굳이 우리가 사람에게 헌신할 것이 있다면 수용하는 겁니다.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너의 들보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자, 첫 번째가 복음과 종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꾸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에. 그래서 모든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은 막연해 보이면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해 보이면은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4가지 믿음의 고백, 예배 중심의 스케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집중.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세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유일성입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시라.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하시고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교회 살리는 응답, 흑암 근세 무너지는 응답, 사실적인 기도 응답 오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도받을 말씀입니다. 유일한 미션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강단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단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3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고 본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에 담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승천하기 직전에 그리스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질문을 제자들이 했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거라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을 대면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해서 질문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내 마음에 정말 궁금한데 꼭 알아야겠는데 이거는 그리스도께 직접 묻고 싶은데 묻지 못했던 그 질문, 그거 해야겠죠. 그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지금 6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져서 여전히 포로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졌지만 이 헬라 제국이 만들어짐을 말미암아 여전히 포로와 같은 생활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졌는데 여전히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메시아가 와서 저 속국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고 오히려 반대로 전 세계를 정복하게 만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것이 마음속 뿌리까지 내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 질문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한이었고 할아버지의 한이었고 자기의 한이었고 자기 자녀들의 한이거든요.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을 조심스럽게 누구에게 질문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해? 이러면은 좀 당황스럽겠죠. 본인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몸이 병들고 아픈데 사명이고 뭐고 간에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 하루 이틀 아프면 괜찮은데 이게 1년, 2년, 10년 가면은요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 나는 구원받아 하는 백성이 맞고 전도 선교가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아니 몸이 나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픈데. 아니 생활 자체가 어려운데 이거 언제 낫습니까? 아니 지금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사명입니까? 언제쯤이면 저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 내 자녀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리 가정이 지금 지옥 같은데 무슨 전도와 선교입니까?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정신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어려운데 아니 내가 지금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사회생활이 안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지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무슨 전도고 선교고 무슨 교회고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 이것부터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래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니 내 문제도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당장 로마에 속국되어 세금도 내고 거기에 핍박도 받고 지도세도 모르게 죽게 되는 상황들이 막 자꾸 벌어지는데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합니다. 왜 너희 알 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직접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요 마태복음 16장에 볼 때는 6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사명 붙잡지 말라고 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사명 붙잡지 말라고 했어요. 무조건 저와 여러분 사명 붙잡아야 되냐? 아닙니다. 사명 붙잡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상세히 설명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습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어야지 구원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복음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복음 어떻게 알고 있냐?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고. 아니 예수님 왕 될 건데 누가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돼가지고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고 누가 장관이 될 것이냐 이걸로 싸우고 있잖아요.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제자들. 물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리스도가 이 전 세계를 살리러 왔다는 거 안 믿는 거 아닌데 그건 일단 두 번째고 입신양면을 위해서 그죠? 로마 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곡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요. 그죠? 틀린 그리스도가 전달돼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이렇게 전달되어져요. 예수 믿으면은 돈 번대 이렇게 전달되어져요. 예수 믿으면은 성공한대 이렇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한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종교로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명을 붙잡지 않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어떤 몰라야 돼요. 사명을 몰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의무 이전에 축복이거든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알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복음을 알고 있는 상황이죠. 확실한 언약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은 너희 알 바가 맞아요. 차라리 틀린 사면 붙잡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러면은 잘못된 걸 전달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거 보고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욕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런데 은혜죠. 저와 여러분 은혜란 게 그런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중요한 영적 지식을.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운명의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 전도와 선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몰라면 상관없는데 그죠? 알게 됐다니까요. 은혜로. 이게 전달해주면 알 것 같죠?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틀린 내용이 아닌데 그거 너무 그걸 강조하면 안 돼 이럽니다. 복음만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사람이. 그죠? 규모도 얘기하고 성실도 얘기하고 그래야지 자꾸 복음만 얘기하면 되냐 이럽니다. 전도 선교만 얘기하면 안 돼. 그죠? 교제도 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또 사랑도 해야 되고 우리가 위로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니까 언약을 안 붙잡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희미하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나 언약을 안 붙잡은 사람은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는 그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희미했던 거예요. 결과가 똑같아요. 제자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제자 세우라는 거. 그래서 이 시스템 만들으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한인 거예요. 뭐가요? 예, 이스라엘이 속국된 거.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오래됐죠. 김대중 고인 대신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그 목사님이 한 말, 이제 한을 풀었다. 무슨 한이 그런 한이 있습니까? 그게 한이었답니다. 예, 불신자는 그게 한일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아니, 구원받은 한이 백성이 그게 한이 되면 됩니까? 이해는 돼요. 그것 때문에 그죠? 예, 사실상 우리나라 독재 기간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그죠? 내 가족이. 그게 가슴에 뼈 묻혔으면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똑같은 겁니다. 뼈에 사묻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물은 겁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저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속고 이거 전도 선교하기 좋은 거다. 이래 보여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예, 알잖아요. 그것이 발판됐다니까요. 그게 총리가 되는 발판이요.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발판됐어요. 다윗이 사울왕, 이 미쳐가지고 귀신 들린 사울왕에 쫓기잖아요. 그죠? 그게 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할 충성된 신하들이 다 모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증거하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왕이 됐습니다. 바울이 영적 문제, 이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고쳐줬습니다. 오히려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그릇이 큰데 교만하여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 통해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쓰임받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속국된 게 문제입니까? 우리 경제 문제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문제입니까? 나이 많은 게 문제입니까? 우리의 가정 문제가 문제입니까? 복음 받아들이면 그게 문제로 안 보입니다. 당연히 내한테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복음 알면 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잖아요. 지금 있는 문제는 발판이잖아요. 뭘 위한 발판입니까? 전도성기 위한 발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으로.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땅끝까지.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유일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1번이에요. 나를 살리는 유일한 사명. 나를 살리는 유일한 사명은 전도 선교.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른 걸로 전달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선교가 답니다. 그게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와 후대가 답니다. 왜요? 한 세대는 짧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대의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되면 되겠는데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을 잡고 제자로 쓰임 받을 후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한표에 앞장설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앞장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1순위입니다. 제자와 제자화는 또 다르죠. 그래서 한번 성전과 세 가지 뜰 시스템. 제자는 제자화 될 수 있어요. 제자 아닌 사람은 제자화가 안 돼요. 근데 제자는 제자화가 돼야 됩니다.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세워라.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성전을 세워라. 그냥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담을 세 가지 뜰 시스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 안에 청소했을 때에 그 장소, 이방인의 뜰이요, 기도의 뜰이요, 어린아이의 뜰이 되는 그 장소, 그 장소를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저와 여러분 유일한 사명이 되면 돼요. 나머지는 사명되면 안 돼요. 그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해서 사용하는 도구 정도. 그때 해야 될 일들. 그죠? 지나가다가 뭐 좀 넘어져가지고, 약간 이 손에 기스가 났다. 피가 약간 난다. 그때 뭐 잠깐 나왔기 때문에 반창고만 바르면 되잖아. 그죠? 내가 팔에 기스가 날 그 고민해가지고 반창고를 집에다 다 쌓아놓고 몇백 개를 쌓아놓고 그걸 놓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미친 짓은 한 사람 없잖아요. 그때 일이 벌어졌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그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사명입니다. 2번 뭡니까? 왜 유일한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발전될수록 또 선진국이 될수록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왜 우울증 환자가 점점 더 많아지느냐? 인간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 창조 원리거든요.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포함되어 있어요.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죠. 성진구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변질되죠. 앉아서 일하는 사람 더 많아지죠. 여러분, 육신적인 노동하는 사람보다요,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 원리예요. 자, 그건 창세기 3장 이후로 사실상 변질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딱 부르고 나서요, 우리에게 창조 원리를 바꿔버렸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딱 만들면서요, 창조 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새롭게 돼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자녀인데, 행위 언약 아래서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란 단어도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피조물 중에 어뜸이었지 하나님 자녀란 단어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냐? 하나님 자녀.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영원히 파멸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 자녀. 신분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 땅에 보이는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불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없는 인생은요 무조건 피폐합니다. 무조건 병들게 돼 있어요. 개돼지는 먹는 거 자는 것만 안락하면은 평안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안 붙잡으면 반드시 병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도 틀린 사명 붙잡고 있을 때는 건강해요. 나중에 문제 와서 그렇지. 구원받은 백성이 틀린 사명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병듭니다. 구원받았는데 예, 병듭니다. 영적 원리예요. 창조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 전도 선교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아니고요. 전도 선교 안 하면은 영적 병이 들어요. 직간접적으로 저와 여러분 전도 선교에 관여를 안 하면요 심각한 영적 병이 듭니다. 목사 가운데 중직자 가운데 영적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사명을 안 붙잡은 거예요. 차라리 무리라면은 난 뭐 복음 잘 모르겠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지.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당장 티가 안 나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 심각한 문제 와요.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또 지역에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묻지마 살인도 자꾸 나오잖아요. 이러한 일에, 이런 재앙에 흑암을 막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이거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말처럼요.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왜 더 낫다고 하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둑놈들이 많으면 경찰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이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요 인간을 통해서 범죄를 일으킵니다. 끊임없는 재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복음 없어지니까 재앙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만들고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안 망하려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 아니라 안 하면은 이래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나는 성령인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축복 받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방법이 전도 선교예요. 성령인도 받고 응답받는 유일한 통로가 전도 선교예요. 사람들이 인도라는 부분을 잘 몰라요. 아니,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 답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걸 인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다니까요. 거기 종교고, 거기 틀린 인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는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심부름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귀신한테 응답받는 거는, 무당한테 응답받는 거는 내가 가는 길에 귀신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결국 망하게 하지만 아무튼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그건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는 뭡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령의 인도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주치가 달라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아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 따라오라고.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고요. 거기서 나머지 더 해준다고 또 했고요. 그죠?
내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면 내가 인도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 하나님은 신분없군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안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은 유일한 사명을 붙잡으시라. 짐승처럼 살고 싶다. 그런 필요 없어요. 그죠? 마귀하고 친구하며 살고 싶다.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러면 유일한 사명 붙잡으라니까요. 다른 사명을 붙잡으면 왜 안 됩니까? 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걸 붙잡으면 왜 안 됩니까? 왜 경제 문제부터 해결하면 안 됩니까? 왜 질병 문제부터, 가정 문제부터, 영적 문제부터, 인간관계 문제부터 해결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지금 허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한테요, 시위대 뜰에 갇힌 에레미야한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축복은커녕 이런 재앙이 내한테 내릴 수 있습니까?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경제도 벌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도 하겠지. 에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아래 내 동기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개하겠지. 이제는 내 말도 들어주겠지. 이제 날 선지자로 인정해 주겠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지.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문제를 복음 회복하라고 주신대. 저와 여러분은 회복해놓고 복음을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복음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다면 복음도 못 받았고요. 그죠?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다면 복음 받아도 뒤에서 도와주는 이상은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기득권들이 로마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이었고 로마한테는 이방인이었고 복음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명자였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경제 문제 왜 주셨습니까? 헌금 회복하라고. 이 말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돈 뺏어가지고 설교한다 이런 이 미친놈도 있는데 뭐 헌금이야. 저와 여러분 알아서 하면 되죠. 축복은 달라요. 그렇죠? 회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경제의 주권이라는 걸 회복 못하면은요, 그래가지고 경제 풀어버리면요, 그 경제가 그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제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데 경제가 많아져 버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할 것 뻔하거든요. 타락하고 망한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아니 이거 없는데 뭐 가난하다. 가난한 게 축복이라니까 오히려요. 있어봤자 딴 거 쓸 건데 뭐 하려고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 전에 굶어 죽지 않으니까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주는 거고. 달란트 있으면 많으면은 그게 또 재앙되는데 그게 더 불쌍한 사람이고 그런 거죠. 왜 가정 문제 주셨습니까? 가정은 스위트홈 아니라니까요. 미션홈. 회복하라고. 왜 질병 문제, 영적 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 능력 회복하라고. 왜 인간관계 문제 줬습니까? 현장 생명 살리는 지교에 세우라고. 왜 사람과 갈등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등해야 될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 4살, 5살하고 막 싸우고 막 지어뜯고 그렇게 해야 될 위치입니까? 무슨 불신자하고 갈등을 합니까? 그들은 살려야 될 존재예요. 그죠? 마귀에 잡혀서 어찌할지 몰라서 그 발악하고 있는 존재예요. 살려줘야지. 그거 싸우려고 합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상처받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틀린 사명. 뭐요? 종교적 사명. 율법을 철저히 지킨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 같아 보이는데 복음 비슷한 거 전달했거든요. 율법, 신비, 박애, 그죠? 노력, 기복. 그래서 종교적 사명은요, 복음 아닌 것도 있지만 복음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 나옵니까?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왜요? 복음 아닌 다른 거를 막 강조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거를 막 강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의로워지도록. 그것 통해서 응답받으려고. 저와 여러분 수고 통해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 열심히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로 통해서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달란트도 될 수 있고 통로는 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육신적 사명이죠.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명입니다. 이게 육신의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명이에요.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이죠.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서 왔겠습니까? 마귀의 송구지, 뭐 뻔할 거 뭐였겠습니까? 그죠? 주의해야 돼요. 복음 비슷한 종교적 사명. 나한테 너무너무 유익되는 육신적 사명. 그리고 민족적 사명.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상적 사명.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대한민국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인이라면은 모두가 동감하는 내용이자 또 실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필요하다면은 불신자 통해서 통일도 이루실 겁니다. 그렇죠? 또 필요하지 않다면은 하나님은 분단 국가로도 계속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닙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불신자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중직자들이 좌파 우파 이런 얘기하고 막 열불 내는 거 보면은요, 개인적으로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가끔씩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난 좌파 우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우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이건 좋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아니, 좌파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건 참 유익이 되는데 저건 참 많이 손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우리는 객관성이라 그래요.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 못할 이유도 없고, 그죠? 근데 그걸 열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은 좀 시대적인 아픔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상적인 거 가지고요. 무조건 우파는 그리스도고 좌파는 사단이에요. 우파 사람 물어보면 또 그래요. 아니, 내가 불신자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하고 중직자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좌파 편 드는 목사한테 얘기 물어보면요, 우파는 무조건 도둑놈이고요, 살인자들이고요, 좌파는 무조건 천사예요. 정신 돌아지요, 그죠? 이 동급입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한 부분은 원래 돌았으니까 영적으로 동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백성이, 그것도 복음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 가지고요, 열을 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래 되면은 하나님 계획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대통령을 세우셨구나. 왜 이런 대통령을 세우셨을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야지, 전도자라면은. 저거는 무조건 죽일 놈이고 저거는 무조건 살릴 놈이고. 본인이 하나님 돼버렸어요, 갑자기.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사사적 개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적 사명, 그죠? 육신적 사명, 민족적 사상적 사명. 예수님이 단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왜 자꾸 쓸데없는 거 신경 쓰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네 인생이 그렇게 개같은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택한 전도자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데 질문도 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왜 나에게는 이 응답이 안 옵니까? 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나에게 임합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질러봐야죠. 너는 내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애통도 해봐야죠. 이것 때문에 속상해봐야죠. 돈 문제 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정 문제 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육신 문제 좀 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다 지기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만이지 내가 뭐 상관. 이런 악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사명 붙잡으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일한 사명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그죠? 전도와 선교, 제자와 후대, 성전과 세자까지 뜰 시스템 때문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유일한 사명 붙잡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